성경 가지고 오시면 성경 한번 들어봐요. 성경. 성경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오늘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성경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확실한 약속이며 나의 길을 밝게 하는 등불이며 나를 치료하는 치료의 광선이며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성령의 생수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낸 사랑의 편지이며 행복한 사람으로 세우는 매뉴얼입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아멘. 뭐가 꿀보다 더 달아요? 지루하구만. 잘 들어보면 답니다. 참 은혜가 되는 게 이 성경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낸 러브레터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삶의 최우선에 두 가지를 두었는데 그걸 알 수 있어요. 본문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네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시죠. 뭐 하려고요? 기도하려고.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 만나려고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는데 막 예수님은 오시지 않으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 금강산을 가는 게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을 간 거예요. 예수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으시는데 여기 계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야, 빨리 다른 마을로 가자. 아니, 이렇게 찾는데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 가서 뭐 하자? 전도하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당신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두 가지가 뭐냐면 뭐죠? 어머, 벌써 하셨어요. 그 다음에 뭐죠? 와, 설교 끝내도 되겠어요. 기도와 전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와 전도가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튼튼하게 해주는 수직성이 있어요. 수직성이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그 수직성을 통해서 흐르는 은혜를, 전도는 뭐냐면 수평성이에요. 수평성. 예, 수평성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예수님이 가장 우선순위를 두는 삶이 수직성과 수평성의 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친밀성이에요.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과 나를 아주 친밀하게 만들어주는 친밀성이에요. 그런데 전도는 뭐냐면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나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게 아니라 또 나 아닌 세상을 구원하는 공공성이에요. 공공성. 한번 따라서 합시다. 친밀성과 공공성의 균형. 멋지잖아요? 어떻게 또 이런 말을 만들어내나요? 비웃는 것은 건강에 해롭죠. 예. 그 사람이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균형입니다. 균형. 그 균형을 이루면 아름답지가 않아요. 한국의 교회당들을 많이 보는데요,
목사님이 이 마음에 안 든다고 고치고 장로님들이 마음에 안 든다고 고쳐가지고 건물들이 대부분 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안 그런다. 안 바꿨어요. 여러분, 건물이 원과 각을 이 균형 있게 이 설계사가 이게 그렇게 중요해요. 조금만 틀어져도 이 균형을 잃게 돼서 결국 균형은 아름다움으로 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삶이 균형 있는 삶이 매우 중요해요. 어떤 분은 기도는 끝내줍니다. 왜냐하면 친밀한 영성을 계속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도에는 아주 집중하면서도 이 공공성에는 아주 그냥 별로 신경을 안 쓰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 마가복음 1장 17절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거든요. 그런데 그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누구를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시는가 한번 찾아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게 제자들아 나를 따라오너라. 결국 그 제자들을 통해서 누구를 구원하고 싶은 겁니까? 사람을 구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유가 이 말씀 속에 공공성이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공공성이 들어있어요. 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주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때깔나게 하리니.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너는 다른 민족, 다른 사람에게 뭐가 되기 위해서 복이 될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복 주신 그 복 안에는 공공성이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공공성이 들어있어요. 야곱도 그럽니다. 창세기 28장 14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게 아브라함을 지키시고 아브라함을 복 주시고 아브라함을 세워가시는 것은 바로 땅의 모든 족속을 복을 주기 위한 공공성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모세를 부르실 때도 그래요. 출애굽기 3장 10절 시작. 이제 내가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러니까 생후 3개월 됐을 때 그 부모가 나일 강변에 모세 버렸어요. 하나님은 공주의 발을 통해서 그 모세를 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궁중에서 40년 동안 교육을 받게 했어요.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모세를 애지중지 강한 지도자로 키우는 이유는 뭐냐면 너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게 하기 위한 공공성이 거기에 들어있었어요. 12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어쩝니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내가 너희를 부르고 내가 너희에게 특별한 이적을 보이고 내가 하늘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의 말씀으로 너희를 세워가는 그 목적은 바로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데 있다. 그러니까 제자들 속에 그 부르심 속에 은혜 속에 공공성이 들어있어요, 없어요? 공공성이 들어있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첫째 누구죠?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은혜 속에 공공성이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들어있어요. 인사할 때가 돌아왔습니다. 옆 사람 눈을 쳐다보고 집이는 어쩌냐고 물어보세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공공성.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면 너는 거듭날 거다.
성령이 임하면 너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는 것이다. 성령을 통해서 너는 예수와 하나 된 것이다. 성령을 통해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얻었다. 여러분, 그런데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결국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되는데, 그 속에는 공공성이 들어있어요. 그 은혜의 물줄기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모여 수평적으로 흘러가는 공공성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나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이 신앙생활의 균형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친밀적 영성과, 그 다음에 항상 시대적 사명이에요.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목적같이요. 공공적 영성입니다. 공적 영성이에요. 예. 이런 생각화 되어 있는 사람의 삶은 행복하고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친밀성과 공공성의 균형을 이루는 사람은요, 가정에서도 배우자를 생각할 때 내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공공성을 놓치면 개인주의가 되거든요. 개인주의가 되면 남편도 나를 위해 존재한 거예요. 직장도 나를 위해 존재한 거예요. 모든 부모도 나를 위해 존재한 겁니다. 그런데 공적 영성을 지니고 있으면 이게 아니에요. 내가 바로 내 남편을 위해 존재하고 내 아이들을 위해 존재하고, 별로 기분 나쁜 게 아멘도 안 하죠. 내가 이웃을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 이런 공적 영성을 가져야 돼요. 네. 사랑의 교회를 하나님이 이렇게 부흥시켜줬다. 그러면 이렇게 부흥시켜주시는 이유가 반드시 공공성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공적 영성을 가진 사람은요, 이 배우자에 대해서 불평이 없어요. 왜냐하면 바로 내가 저 배우자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나를 세웠다는 이 공공성을 기억하기 때문에. 예. 아멘입니까? 직장에서도 다 부장도 과장도 왜 나에게 이렇게 대하는 거야? 이런 짜증 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바로 공공성이에요. 주님이 나를 이곳에 세운 것은 누구를 위해? 이웃을 위해서요. 이런 삶이에요. 예. 이런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그런 삶이에요. 그래서 항상 어떤 분은 그래요. 친밀한 영성은 있어요. 기도 많이 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아바바바바바 까꾸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한참 주님과 찬양하면서 교제하고 있는데 지각한 물건이 와가지고 뒤에 앉을 것이지 또 안으로 들어가자고 또 꼭꼭 찢어 넣어봐요. 그러면요 갑자기 안색이 변해요. 이것이 바로 공공성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공공성을 가진 사람은요, 누가 옆구리 찌르면 예, 어서 오십시오. 늦으셨군요. 이야, 나 어제 주차 진짜 어떤 분이, 우리 교인은 아닌 것 같아. 우리 교인은 절대로 그렇게 주차하는 사람이 이때까지 없었거든요. 주차 라인 가운데다가 딱 받쳐놨더라고요. 나는 대인이기 때문에 두 사람 주차목을 내가 차지해야 된다. 또 어떤 사람은요, 얼마나 열받아 버렸는고 차를 갖다가요 획 틀어서 거쳐놨더라. 제가 사진 찍어놨어요. 내가 보여드릴게요, 나중에. 절대 그렇게 주차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은 우리 교인 아닌 것 같아. 거기다 차 파킹해놓고 얼출사로 간 것 같아. 절대 우리 교인은 그렇게 주차할 사람이 아니에요. 내 역대 그렇게 주차한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예. 이번에 미국 가가지고요, 제가 참 미국 갈 때마다 느낀 점이 참 많이 있는데, 얼마나 내가 촌놈이가 몰라. 미국 간 사람 누가 있다고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말하면서도 내가 촌스럽다니까. 근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도로에 다니는 차가요, 일본 차가 제일 많더라고요. 그리고 독일 차가 제일 많고요. 미국에서 만든 차는 10%도 안 되겠더라고. 만약에 우리나라가 기아, 현대에서 만든 차가 10%밖에 안 되고 일본에서 만들고 독일에서 만들고 미국에서 만든 차가 한 90% 다닌다고 하면은 아마 우리나라의 그 수구 세력이라고 할 수 있고 오국 충정이 지나치신 분들은요, 밤에 전부 그 다른 나라에서 물건 놓은 것은 다 빵꾸 내버릴 거예요. 그거. 그런데요, 사실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참 아름다운 면이 뭐냐면 그 약소 국가들 있잖아요. 개발이 되어야 될 아주 빈민국들은 그 아주 머리가 좀 괜찮은 아이들을 전부 장학금을 줘가지고 교육을 시켜줘요. 그래서 일어설 수 있는 그 눈을 띄워줍니다. 대한민국도 그런 혜택을 받았어요. 그래서 미국에 일찍이 유학 갔다 오셨던 분들을 통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당신이 대통령이라고 하면 어떻게 내가 세운 거예요. 그 은혜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제품이 어설프더라도 시장을 열어준 거예요. 미국 시장을요. 그러니까 옷가게 가봐요. 미국 USA 별로 없어요. 딱 이쁘다고 정말 때깔나고 이쁘면요, 메드 인 코리아고, 조금 괜찮하다 그러면 메드 인 차이나들 할게요. 미국서 샀다고 다 미국 거 아니에요. 이야, 그걸 보면서 제가 참 느끼는 게 뭐냐면, 일어설 수 있는 지식 공급해주고, 그 다음에 시장 열어주고요. 시장 열어주고. 사실 미국 시장의 힘으로 우리가 엄청 일어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래요. 몇 년 지나면은 이제 중국이 세계를 다스릴 거다. 근데 그거는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미지수예요. 왜냐하면은 중국은 공공성이 없어요. 예.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렇게 부강하게 하신 것은 바로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라는 시대적 사명으로 알고 지식을 공급해주고 시장을 열어주는 공공성이 없어요. 예. 중국은 없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이 되는 것은 경제적인 지수도 중요하지만은 윤리 지수가 더 중요해요. 예. 우리는 항상 이 생활을 하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영성을 유지하고 항상 오늘 나를 이렇게 세운 것은 바로 공공성이 그 안에 들어있다. 그래서 내 몸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그 순간까지 봉사하고 이웃을 섬기고 영혼을 살리고, 아멘이 갈수록 줄어들고 죽어지는 거 속보입니다. 정말. 예, 그러지 마시고 정신 차리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아멘. 이럴 때는 또 아멘을 잘해요. 예, 아멘이죠. 예. 진짜 기도가 참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기도할 때 예수님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면서 친밀해지거든요. 그때 이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으로 계속 은혜의 물줄기가 임해요.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은 후에 전도를 통해서 그게 은혜가 흘러 들어가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보내신 그 이유, 그 목적 가치가 바로 공공성이거든요. 세상을 구원하는 데 있거든요. 저는 성경을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암송하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신학을 공부하면서 이게 제가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었어요. 아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니, 택한 백성을 사랑했다면 그래도 이해가 돼요.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고 하나님이 잃어버린 양을 사랑했다, 이것도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굉장히 포괄적인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사랑해. 이처럼 사랑했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예. 그러니까 그 말 속에는 공공성이 있네. 공공성이요. 공공성이.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거 성도를 유혹하고 괴롭히는 마귀를 빨리 지옥 불구덩이에다 집어넣어불지. 하나님은 어찌 그렇게 놔뒀는가 모르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요, 지금 당장 마귀와 그의 사자를 지옥 불구덩이 속에 집어넣어버리면요, 내가 구원해야 될 남편도 같이 따라 들어갑니다. 이제 생각을 깊이 하시면서 말을 했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정말 십자가 복음을 거부하는 그 영혼들이 마귀와 사자들을 지옥불에 집어넣을 때 같이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불신자는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예비한 불에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그래요. 김정일이 같은 사람은 빨리빨리 어떻게 배락을 내리든지 어떻게 해서 그냥 전라도 말로 조제불지 왜 저렇게 놔둔다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저는요,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 게 그거예요.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말해봐요. 여러분에게는 은혜가 임했어요. 여러분을 성령님이 성전 삼고 계세요. 그래도요, 여러분, 죄 짓고 또 죄 짓고 또 죄 짓고 아멘 안 하죠? 은큼하게 넘어가려고 하세요. 또 그래도 진짜 내가 하나님 같으면 몇 번 토닥거렸을 텐데, 예? 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마음은 정말 세상이 구원받는 거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런 그 마음을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더 잘 알아요. 누구보다도 더 잘 압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찾는 이가 많습니다. 아니야, 나 이들 만나가지고 지금 있을 시간이 없다. 그리고 빨리 다른 마을로 가서 전도하자. 이런 은혜가 나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가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기도의 기둥이 있기를 바랍니다. 왜 특세를 합니까? 기도가 이렇게 좋구나. 맛을 보여가지고 새벽을 깨우는 친밀성을 유지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기 위한 거죠. 그런데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기도하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 기도를 해요. 근데 그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시간에 세상을 이길 힘이 와요. 죄악을 이길 힘이 와요. 그리고 공부할 때는 다른 사람보다 10배나 탁월한 지식이 와요. 지혜가 옵니다. 또 일을 해요. 직업인으로서 그는 정치인입니다. 그는 총리였어요. 총리로서 다른 총리들이 감히 넘어볼 수 없는 탁월함이 나타나요. 이것이요, 기도를 통해서 그럽니다. 기도를 통해서. 지난달 7월 8일 날 그 조대현 장로님, 제가 꼭 우리 교회에 모시고 간증을 듣고 싶은 장로님이거든요. 헌법재판관을 지내셨는데 꼭 장로님 같이 생겼죠. 사람 좀 좋게 보세요. 장로님 같이 생겼잖아요. 저분이거든요. 근데 저분이 이제 대부분에서 퇴직을 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제나 앞장서셔서 저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덕분에 헌법재판관의 중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퇴임사를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판사로 입문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고백합니다. 계속 그 술자리에서 꺾었다. 이거 곤란하죠. 지난 주간에 어르신들이 오셔가지고 같이 이제 식사를 하는데 한 어르신이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아무개는요 아주 폭탄주 끝내줍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무한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당황해갖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 요즘 와인을 먹어요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의 보혈을 생각하면서 와인을 먹어요, 이런 식이야. 근데 그 사람이 또 보복을 일으키더라고요.
아이고, 아무개는 보혜 양조를 살리기 위해서 요새 보혜 통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뚝이라고. 그래도 또 재밌는 얘기를 또 우리 시장님이 하더라고요. 예? 아유,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고 참 지역사회에 멋진 교회가 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정 시장님이 딱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도지사님 전도하세요. 그러더라고. 참 재밌는 얘기죠. 근데 만약에 판사로 있다가 계속 술이나 같이 꺾고 또 이거를 좋아했다, 그러면 그런 말 할 수가 없죠. 여러분, 이것과 이것이 다른 거 아시죠? 이것은 오케이, 요건 쩐. 이걸 잘 하셔야 돼요. 그 조대현 장로님의 그 은퇴 퇴임사에 대한 얘기를 듣고 제가 이제 조대현 헌법재판관 퇴임 이렇게 이제 인터넷에 검색을 들어가 봤더니 딱 뜬 게 이겁니다. 헌법재판을 하며 국민의 상식에 어긋나지 않으려 애썼다. 밤낮으로 고민하며 일반인의 의견을 물었고 새벽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다. 이야, 멋지잖아요. 우리 전우자와 인사합시다. 우리도 멋져버려. 오늘날 사람들이 다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갖고 좋은 배우자 만나서 또 이렇게 직장생활 잘하고 아들 딸 낳고 잘 여워서 그저 은퇴해갖고 이제 여가를 즐기다가 죽을 때 편안히 오래오래 살다가 죽을 때 편안히 죽는 게, 이거를 아주 동경하죠. 그런데 그 루비라는 간호사하고 나우라라고 하는 여자 의사가 그 여자 의사는 조기 은퇴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루비라는 그 간호사하고 한 팀이 돼가지고 카메룬으로 선교를 갑니다. 그래가지고 카메룬의 그 빈민가들 그런 마을을 이제 계속 순회하면서 80살 잡수신 분들이 이렇게 선교 사역을 해요. 그래서 환자를 치료해주면서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진료해주고 치료해주기 위한 게 목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당신들에게 전해주고 싶어서 왔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을 전해요. 그렇게 이제 여생을 사는 겁니다. 그러다가 브레이크 고장에 나갔고 이 할머니들 둘이 차가 전복돼갖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신문에는 참 좋은 일 하다가 비극적으로 죽었다, 이렇게 이제 신문에 나기도 했죠. 근데 그게 비극인가요? 또 이런 책에 이런 인물이 나왔다. 보업과 펜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보업은 남편인데 59세고 펜이는 여성인데 51세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슬로건이 뭐냐면 이른 시작, 이른 은퇴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남은 여생을 즐길 수 있으니까 뭐 굳이 그렇게 많이 일을 하냐. 그래서 남편 59세, 부인 51세 때 은퇴를 하고 이제 플로리다에서 이제 그 캠핑카를 사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스포츠를 즐기면서 이제 바닷가에 조개를 주우면서 이제 즐기고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그 조기 은퇴의 그런 그 사람을 아주 멋진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멋진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동경합니다. 그것은 인생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손현보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간증할 때 이런 간증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주 특징이 있어서, 고은산이 꼬치를 다 뽑아본 사건.
전도로 나오는데 권사님, 집사님도 나오는데 권사님이 안 나왔어요. 그게 왜 안 나왔냐니까 꽃집밭 농사짓느라고 안 나왔다고 하니까 그날 밤에 가서 꽃집밭 다 뽑아버려. 그러니까 이제 그 권사님이 꽃집밭에 나가버리고 꽃을 누가 다 뽑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권사님이 화가 나가지고 이 때려 죽일 놈이 어떤 놈이 이렇게 꽃집밭을 이렇게 오살 놈이다 그러면서 막 이제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놈 꽃집밭을. 그래 이제 목사님이 딸한테 얘기한 거예요. 엄마한테 얘기하라고. 그 꽃집밭 내가 뽑았다고 얘기하라고. 세상에 목사님이 우리 꽃집밭을 뽑아버렸다고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목사님이 찾아갑니다. 꽃집밭이 그렇게 귀합니까? 지금 죽은 영혼이 지옥의 불구더기 속에 떨어지는데 지금 꽃집밭이 그렇게 귀합니까? 그 꽃이 키워서 뭐 달라고 그럽니까? 아무리 꽃이 키워서 큰아들한테도 보내주고 둘째 딸한테도 보내주고 그런다는 거예요. 가르쳐주고 여워줬으면 됐지 언제까지 꽃을 대줍니까? 권사님, 영혼 구원하는 일이 우선입니까? 죽을 때까지 꽃집밭 하다가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꽃이 갖고 갈랍니까? 나 같으면 그 권사님 훌륭하더라고요. 나 같으면 다른 교회 가버렸을 텐데 회개하고 그때부터 전도했다가 나요. 인생을 낭비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이유 목적가치에 사로잡혀서 늘 기도하고 전도하고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안 하시는 분은 내가 하면 저보다는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겠죠. 종은 울리지 않으면 종이 아닙니다. 가수는 노래를 잘해야 가수입니다. 배우는 뭐니 해도 연기를 잘해야 배우입니다. 제자는요 전도해야 제자입니다. 아멘. 나는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에 언제나 친밀성과 공공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아까 80살 잡수신 분들이 헌신했잖아요. 참 우리들요 나이 많다고요 나 늙었다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28세에다가 딱 묶어놔 버려요. 그래가지고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예, 28입니다. 아니 아무리 봐도 일은 넘게 보이는데 예, 저 28입니다. 옆 사람 물어봐요. 춘추가 어떻게 되십니까? 정말 제가 존경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며칠 전에 낙원으로 이민 가셨죠. 야, 참 그분은 멋진 모습으로 살다가 멋진 모습으로 부름받았다고 생각해요. 예, 동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프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몸이 약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좀 쉬어야 되겠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봉사하세요. 섬기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다 순교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섬기다가 쓰러지고 싶지 않습니까?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본분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경주를, 믿음의 경주를, 선한 싸움을 다 싸웁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돌리십시다. 아멘. 우리 시간도 어느 시점에 가서는 딱 끝나요. 영원하지 않아요. 죽고 사는 건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 손에 있어요. 선교 포기하지 맙시다. 헌신하십시오. 여러분 생애를 바치십시오. 죽기로 결정하십시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마지막
나팔수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제물로 받아 주십시오. 이 목사님만이 할 수 있는 얘기 같고요. 이분이 하셨던 말대로 그분이 그 삶을 사셨습니다. 간암 수술을 7번 받으면서도 자기 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사역을 위해서 더 기도했던 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요, 여러분의 문제 갖고 너무 기도하지 마십시오. 큰 기도의 제목을 삼고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문제를 자꾸 가지고 기도하면 그 문제에 내가 잡혀버리고 맙니다. 다 주님이 아십니다. 아멘이죠. 나이 드신 분들요, 정말 목포를 축복하는 제사장으로, 한국을 살리는 제사장으로 우리는 기도로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제물로 바칩니다. 나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참 선교합시다. 봉사합시다. 여러분, 예수 편하게 믿는 게 잘 믿는 게 아닙니다. 낭비하지 마십시오. 조금 젊고 하나님이 남다른 은혜 내게 주셨으면 주일학교 현장에 나아가서요, 여러분의 어깨 위에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이끌어갈 지도자를 세워가십시오. 나이 들면 목소리도 늙어요. 목소리 늙기 전에 여러분, 찬양대도 봉사하십시오. 한순간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젊음,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이 주신 건강, 한순간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늘 기도를 통해서 친밀성과 전도를 통한 공공성이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입술의 노래가 아니라 마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나를 통해서 이웃을 살리려고,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기도의 기둥, 전도의 기둥이 든든하게 서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통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내려올 것입니다. 죄악을 이기는 힘이 내려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열방을 축복하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나를 부르시는 것은 바로 영혼 살리고 영혼 복되게 하시려고 부르신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 부여잡고 우리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토하고 입술을 열어 기도합니다. 걸어가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